오늘 프린트물 봅니다.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릴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나를 향한 예수님 계획과 또 나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또 요번 주 다음 주까지 다 연결되는 거고요. 아주 중요하고 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정립하시고 이거 정립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예요. 창세전의 계획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고 그려져지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목숨을 바쳐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계 선교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과 사역과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고요. 그것을 알면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명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사명의 포인트를 맞춰서 내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얘기도 할 것이지만 다음 주에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를 제가 이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가 왜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신지를 알겠더라니까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히 가다 보면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 이 좁은 길을 가는 분 하나하나가 저랑 뭐 사돈의 팔촌이 돼서 여기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각자 인생의 길을 다 각자 가다가 희한하게 여기까지 원래 주님의 도시 원주까지 다 모였는데 봤더니 최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에나 이런데 제가 얼굴을 대면한 사람도 있고 대면하지 않고 목소리만 듣거나 아니면 카톡으로만 아니면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봤는데 야 진짜 다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들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구나. 예수 사랑 예수 동행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만나게 된 분들인데 보니까 제 여러분들 뭐 목에 힘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해 주라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귀한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함도 못 내밀 사람. 얼마나 귀히 아끼고 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없잖아요.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오고 싶은 사람 있어요 지금? 아니 진짜 그게 교회는 기본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막 교회가 시기하죠. 질투. 그러니까 희한하게 만나면 자기네끼리 칭찬해. 꼴불견이야. 서로만 뭐 멋있다 그러고 막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그러고 어떻게 하면 더 뭐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액션인지 포장인지 알잖아요. 잘 안 돼도 막 그러고 싶은 거죠. 마음을 자주 보지도 못하지만 이런 마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만나게 이런 귀한 사람들과 내가 이렇게 맺구나. 그래서 지난 단톡방에도 제가 주일날 그거 올려드렸죠. 당신 그냥 제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침심하면 막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마음에 예수님이 그림을 주고 마음의 표현을 주시면 그 심장을 제가 이렇게 전달해. 여러분도 같이 다 느끼시겠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하나가 귀해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 우연히 그냥 막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 땅에 지음받는 순간부터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세 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여러분들은 계획돼서 나오신 거예요. 에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우리나 어떻다 그랬어요? 똑같은 가치예요. 뱃속에서부터 여러분들 다 그 전부터 이름을 기억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의 가치는 온 천하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통틀어 누구에게 다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벌써 그것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생각을 세상으로 두게 만드니까, 자꾸 생각을 다른 데 마음을 두게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사춘기 때는 집만 나가면 좋잖아요. 빨리 나가고 싶잖아. 왜? 누가 더 좋으니까. 친구들이 좋으니까. 부모가 어떻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해지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써놨네. 이게 이렇게 와닿아야 돼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까지 예비하고 예수님의 생명까지 예비하고 예수님의 전 인생을 다 예비해서 나를 뭐 삼으려고? 예수님의 자녀 삼으려고. 예수님의 한 가족 안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뭐 하려고요? 하늘나라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여러분을 향한 뭐라고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가지라는 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영생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이루면 더 교만해지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놓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사명이 뭔지를 알면,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나를 향한 사명의 그 방법을 깨달으면, 야, 이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를 그냥 알아져요. 이거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은, 내가 온전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식은요,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창조될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 없이 창조되었어요. 예. 근데 온전한 자녀는 죄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뭐 할 수 있는 자녀? 이길 수 있는 자녀. 미혹을 빠지지 않는 자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녀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방법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런 거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창조했지만 온전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혹도,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부귀영화과 뭐 하여튼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뭐 하지 않는 거,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 미혹을 이기는 자녀, 죄가 내 속에 와도 죄를 뭐 할 수 있는 자녀, 다스릴 수 있는 자녀, 죄를 뭐 할 수 있는 자녀, 이길 수 있는 자녀. 예. 그래서 그것의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죠?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안에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에서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뒤엎고 어떤 자꾸 우리의 방향의 포커스를 다른 데를 자꾸 두게 만드는 것이, 이게 미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우리를 상속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라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바라요? 그 은혜에 대해서 뭐 하는 거?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이거 하나만 딱 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다른 거 바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고 뭐 하여튼 뭐 해줄 수 있는 거를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아서 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예, 그거 한 가지 딱 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예요. 예수님 제가 뭘 했잖아요. 뭐 주신다며요. 이거 아직도 방향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인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의도와 방법, 그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도 뭐 하기 위하심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부르고 양육하고 온전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기쁘신 뜻대로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기쁘세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종 삼고 도구 삼으려고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은총이 얼굴만 봐도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셔요. 지금 표정들이. 예수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다니까요. 그게 이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10절에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안식이에요. 이건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들이어야만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이 목적이거나 구원이 목적이거나 상급이 목적이거나 이거는 벌써 그 자체가 물론 잘못된 거지고 거짓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그게 아닌 것을 알아요. 거짓이 안 속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욕망이 없는 사람은 다단계에 안 빠져요. 다단계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들려져요. 진짜 그냥 벼락부자 될 것 같은 거예요. 거짓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으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속지 말라고. 내 뜻이 이렇다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성경의 기록의 말을 따라가세요. 성경이 그런가 하여를 보고 가세요. 저는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설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달만 싹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없어져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향할 수 있어요. 전달하고 자꾸 여기서 얼쩡얼쩡거리면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를 볼까요? 이거는 저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이 아주 더 경계시키고 있어요. 그냥 전달하는 자가 뭔 의미가 걸레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나면 깨끗해졌어요. 걸레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웃을 일이라니까요. 종은 도구예요. 그냥 전하고 나면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누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야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함께 마음을 느끼고 이런 걸 한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또 철들어가는 만큼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알게 하셔서 자꾸 누구와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난주의 부분에 제가 앞에 초반에 설명을 드리고 이어져야 되니까요. 한 주에 세미나처럼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 그렇게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으셨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모든 계획에 다 이루고 했다라는 결과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뭐해요? 함께 이게 이루어졌어요. 함께 계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가족은 진짜 가장 평강인 거예요. 아시죠? 이게 아버지의 안식이에요. 잔뜩 준비해놨는데 아직 자식이 안 들어오면 평강이 없어요. 부모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윤지사님 이걸 누가 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집에 누가 아직 늦게 들어오면 부모는 막 그러는데, 어찌 되었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 나오죠.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서? 예수 믿어야 돼요. 상급도 아니에요. 지옥 관계 가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3장에 세상에 향해서 못 박혀 있어도 누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가면 돌 맞을 줄도 알고 가면 핍박받을 줄도 아는데 누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걸 향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비슷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일하고 열심히 한다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예, 예. 자, 보혜자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거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하라?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요한계시록은 다 이루는 거죠. 뭘 이루시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뭘 이루려고 하셨는지. 아까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죠. 누구를 향한 계획? 나예요, 나. 오늘도 나예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내 자식이 아무리 기회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예요, 나. 오늘 나만 보세요, 나만. 나를 향한 계획. 예, 예, 예. 이루었도다. 나는 뭐요? 알파와 오메가. 이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 처음이요, 나중에. 계획하시고 끝을 맺으신 분이요, 이 말이에요. 예.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에 이기는 자는 아까 온전한 자녀라 그랬죠. 뭘 이기는 거? 죄를 이기고 미혹 이기고 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이겨야 돼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항상 7교회 맨 뒤에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뭐 하는 자들에게. 이야, 맞아요. 야, 100점이에요, 100점. 네. 이기는 자. 뭘 이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옆에 권사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당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싸워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종교는 그냥 종교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자녀라니까요. 종교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예 이거는. 예. 이기는 자예요. 자, 이게 계획이었어요. 이기는 자에게 뭘 받아요? 상속받아요. 아까 계획한 거 하늘나라를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예, 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예, 이게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뭘 이루어요? 이걸 이루었다라고.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절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예. 요한복음 17장. 예. 3절. 자, 여기서 영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지금 얘기하는 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걸 얘기하죠. 예, 그냥 위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내용을 영생이라는 단어로 그냥 표현한 것뿐이에요. 예, 예.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뭐를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뭘 원하는지, 이거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아니.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 많이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되면 17장 1절부터 쭉 끝까지 읽으시면 좋고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기 전에 십자가로 이제 팔려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모든 업무 보고를 하고 잡혀가기 전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설명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21절 볼게요. 17장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관계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뭘 이루어요? 이래야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래야 죄의 미혹에서 이겨나가요. 이 하나가 된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통로가 된 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제가 목요 성경학교 때 설명드렸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 자, 하나가 된다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만 하나 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이걸 나타내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뭐로? 사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의 가르치심이에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자식이 철들고 장성해져서 철든다라는 건 부모가 나를 향한 뭐를 아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재산을 얼마나 숨겨놨다 그런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적이 되어져 가고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라 아버지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냥 사라져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아니까 사랑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냥 그들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죄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갖고 자꾸 줘요.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명예도 주고 줘가면서 결론은 뭐 하려고요? 이거 뺏어가려고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뭔 줄 알고 미혹인 줄 알고 정욕인 줄 알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야 그거 함정이야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차 조심해라가 잔소리로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70이 되고 어머니가 90인데 또 문 열고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러면 화 안 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예. 근데 아직 철을 안 들면 내가 뭐 애들인 줄 알아부터 시작해 창피하고 왜 맨날 그딴 얘기 이러는 거죠. 의미를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거 큰일 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상하게 사랑의 표현으로 써놓은 이 기록의 말이 뭐로 와닿기 시작해요? 마음으로 와닿기 시작해요. 여러분 환상과 꿈과 계시 자꾸 너무 거기만 초점 두지 마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고 내 생각과 예수님의 내 삶에서 예수님의 내 마음을 통해 들려주는 그 생각으로 더 친밀해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야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영계의 많은 것들은 사단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오죽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수많은 택한 사람조차도 표적을 끌어내 갖고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 조금 뭐 보고 뭐 은사 받은 것 같고 소위 뭐 조금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성경이 왜 써놨게요? 답답하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은 전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왜 이걸 쓸데없는 짓을 했겠어요? 안 그러면 뭐 하려고요? 이게 느껴지라고요. 저만이 아니에요. 제한테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주신 거죠. 동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같이 느낄 수 있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와줘야 돼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뭐 하는 거죠? 느껴야 돼요. 이걸 느껴야 돼요. 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알려는 거죠. 이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때 야단쳤는지, 왜 그때 그랬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되 어디에 코드를 맞춰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사랑의 코드에 맞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주의 아니에요. 제가 아닌 걸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더 세밀하게 증명해 드릴게요. 아직도 이게 정확하게 안 와갖고 마음의 한구석에 뭘 좀 더 해야 될 텐데라는 게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정확하게 아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께 그 불순물이 제거돼야 더 많이 누구를 향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거든요. 자 17절을 볼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성장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고 마음을 나누면 뭐가 성장한다고요? 사랑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장하여 더 뭐가 되어간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저기 개역개정에는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향해 갈 때야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인다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돈 준다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뭘 5,000원을 준다. 5,000원을 줄게 막 경배하기만 해. 조금도 안 흔들려. 오직 누구? 예수님만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는 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뭐 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뭐 하게 돼요? 대면. 예수님 보는 게 여러분 만약에 100점 맞았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6시에 퇴근하는데 몇 시부터? 3시부터 왜 아빠가 안 오는 거야? 아빠 언제 와? 막 그러는 거예요. 왜? 100점 맞았으니 칭찬당할 거니까 아빠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아빠가 아니라 뭐 잘못했거나 20점밖에 못 맞았어. 그러면 아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아빠 올 시간이 다 됐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향해서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죠. 예. 이 세상에 내가 부자가 됐든 내가 어떤 꿈을 이루었든 뭘 했든 세상에 좋아서 내가 이루고 있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건 가치가 없고 누구?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야. 예.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그분이 심판주고랑요. 나랑 너무도 친한 분이 심판권을 갖고 있걸랑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종교성에서 벗어날 때 가장, 그래서 부모도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죠. 자식도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죠. 돈도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까지는 다 되는데요. 마지막 가장 사랑을 못 놓는, 그래서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랑이 뭔지 아세요? 무슨 사랑인지 아세요? 내가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디모데전서에 보면 누구를 더 사랑하며 말세 자기를 해. 사실 자식 막 하고 뭐 하는 게 결론은 사실 누구 사랑해요?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 착각에 빠져갖고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이게 종교성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사랑. 이걸 버려야 되는. 돈도 버리기 쉽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되면 자식도 맡겼어요, 이제는 뭐. 부모도 맡기고 다 맡겼어요. 근데 아직 뭘 못 맡기는 게 있어요? 나를 못 맡겨. 내 속에 있는 그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끄집어 나오. 이제 이걸 그 정체를 알아야 요거는 나구나. 내 사랑이구나. 이게 방종으로 흘러가고요. 이게요. 이 원의 정체가. 예수님을 포장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방종으로 흘러가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뭘 점검하라 그래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 건 적어놓고 빨간 빌 5개 해놓으세요. 처음 제가 하는데 뭐 성경으로까지 오늘은 이제 찾아드리지 않을 거예요. 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사는. 자, 근데 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전도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선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지금 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목적으로 함께 동행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선교를 하고 있지만 선교를 하고 지금 선교에 대해서 막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누구 얘기만 자꾸 해요? 예수님 생각만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초점이 있어져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포인트가 있지. 근데 일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자꾸 해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뭘 할까? 자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선교 얘기라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모세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시편 106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예. (32절을) 보세요. 106편 32절. 그들은 또 무리바 샘물가에서도, 제가 이거는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린 거예요. 샘물가에서도 여호와를 진노케 하니 그들 때문에 모세에게 화가 미쳐. 마지막 거기 그 모세가 화내고 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가 화가 미쳤다고요? 재수없게 똥물이, 죄송하지만 모세에게 튀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랑 관계없는 일이었대요. 자, 보세요. 자, 33절에 그들이 모세를 너무나 뭐하게 했다? 현대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당황하게 하여.
모세가 생각 없는 말을 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을 이끌어서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끌어 갖고 200만 명을 이끄는 종으로 쓰고 사용하게 한 도구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는 계속 누구와 대면했어요? 항상 예수님과 대면해 친구처럼 대면하고 계속 200명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쓰임받는 광야교회의 목사로 가고는 있는데 모세는 다른 거죠.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었고 예수님이 모세에게 뭘 바랬냐 하면 누구를 모습을 드러내는 거. 내 모습을 드러내길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 모세가 누구를 놓쳤어요? 예수님을 놓치니까 당황한 상황이 올 때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뭐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거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수에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순간 예수님을 놓치. 그러니까 예수님 야, 왜 그렇게 열받아 그래? 나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저런 족속이라도 나는 뭐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뭘 줄 건데 왜 네가 내 마음에 거기에 감정이입해 갖고 왜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네 종이냐? 네 새끼냐? 내 새끼지? 그럼 너는 내 종은 내 모습만 드러내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순간 뭘 했다? 예수님 놓쳤다. 여러분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교회를 더 크게 하고 싶고 막 성도를 더 모으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리고 싶고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예수님 제가 놓쳐요. 저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전달만 하고 또 잘 전달하고 해서 누구에게만? 예수님 이게 제 일이라니까요. 막 다른 거 신경을 안 쓰는 거 이거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뭐 되어가는 거? 인간 되어가는 거.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뀌려고 그 주제가 못 돼요. 저는 또 형편없는 사람인 거를 사실은 어찌되었든 예,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 삶에서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직장에서 그 안에서 뭐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사명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내 속에 뭐 시커먼 게 있는지, 뭐 욕망이 있는지, 그건 하나도 없이 뭐 하라는 거죠? 죽으러 가야지. 불살라 뭐 해야지. 왜 여러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정도밖에 못 믿겠습니까? 집 팔고 뭐 팔고 시간 들이고 바쳐서 해가지고 우리 뭘 하십시다.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론들 뭐 하겠어요?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목적하고 있지 않으면 미혹당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니까 부흥하니까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 교회에는 훌륭한 사람이 목사가 나오면 안 돼요. 누구만 훌륭해야 돼요? 예수님. 조심하세요. 종교계에 아주 성자 같은 사람, 이야, 엄청, 여러분 이거 다 속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모두 다 죄인이고 다 똑같아요. 아무리 포장해도요. 이건 아닌 거예요. 가면 예수님을 향해 가면 갈수록 내가 멋있거나 내가 대단하고 내가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뭐다? 야, 나는 1000번도 벼락 맞아야 될 인간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나를 은혜 베풀 이것만 알아져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무슨 훌륭한 뭘 했으니까 추앙하고 죽은 다음에 뭘 기리고 추도 맺기 여러분 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 그가 뭐가 훌륭하겠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하고 해봤자 속은 아직 그대로 있걸랑요. 그대로 다 있걸랑요. 이걸 못 보니까요. 예, 결론 이용당하고 만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뭘 기려요? 예? 그 시간에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향한 영광을. 이거는 그 사람 죽어서도 여보시오 제발 그러지 마시오. 왜 나를 기념해갖고 뭘 자꾸 해놓고 뭘 그러십니까? 뭘 합니까? 이런다니까, 여러분. 오직 누구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께 바라는 건, 야,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만 바라보고 왔어야 되는데 순간 예수님 놓치니까 당황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생각 없는 말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었던 거죠. 아직 제거되지 않았던
자기의 뭔가 아마 모세가 좀 꾹꾹 참았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다 순간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예수님 놓치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했지 다른 걸 너 왜 200만 명 뭐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대면하고 하면 이 일을 전도를 하면서도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이게 아니라 나는 항상 뭐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대로만 전하고 뭐 하라면 하고 여기에 그래서 항상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뭘 하냐면 내가 몇 명 한 개 나오는 거예요. 뭘 또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주여 내가 뭘 했는데요. 내 의의가 드러나고요. 내 속에 있는 아직 제거되지 않은 시커먼 실체, 옛사람의 더러운 때 묻은 것을 못 봐요. 이걸 못 봐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씻겨지고 제거된 만큼 그 안에 누가 오시는 건데 예수님이 더 자리를 잡는 것인데 반밖에 안 했으면서 이제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막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반밖에 예수님이 못 오셔요. 그냥 어린아이로 살다 끝나요. 예. 이해 가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예. 프린트물에 이제 페이지를 볼게요. 예. 로마서 8장. 예. 13절 제가 먼저 현대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예. 만일 여러분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장차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트리며 버린다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15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받았으니 이렇게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아주 설명이 잘 해놨어요. 이 원뜻대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예.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되어져 갖고 예수님 닮아가고 온전한 자녀로 온전하게 양육되어져 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거 외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도 그게 목적이 아닌 거라는 거니까요. 그 일을 잘하고 말고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가고 있는 자의 포커스를 보고 가져요. 자, 뭐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이제 17절을 보세요. 17절. 예. 자, 그 부분을 좀 더 해드리기 위해서 자. 17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속자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은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요. 양육되어져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자식은 싸가지 없어져요. 철들지를 못해.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내 안락을 누리고 내 행복을 누리고 내 꿈을 이루고 일은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예 그 개념 자체를 다 버려버리세요. 그러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뭐 해가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자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아니 내가 수천만 명을 전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내 인격의 변화는 관계없어요. 그건 뒤에 또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그걸로 도우시는 거예요. 자, 부자 되게 하려고 중보기도 하시지 않아요. 자,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걸 아니까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뭐 해주십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좋은 대학 가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세상 개념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가.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 것. 성령님의 중보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아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아버지로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게. 나는 예수님 그거 뭐 해주세요 막 그걸 구하면 성령님은 속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그거란.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못 착각하고 있는지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래요? 내 머리의 수준으로밖에 기도 못하거든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자, 성경에 또 알고 계십니다. 자, 28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맞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말이에요. 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만 살아가면 돼요. 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자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위에 맏형으로. 그 누구 닮아가라고? 예수님. 그 뒤에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에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므로 그분의 영광에 우리의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를 재씻어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하셔서 예수님 마음 갖고 아까 사랑이 뭔지 설명해 드렸죠. 찬송할 때 그 인격을 갖고 그 성품을 가져서 그래서 온전한 자식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식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릴 영광에 우리도 함께 누리는 것. 그게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의 사명은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 있어요. 그 방법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프린트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23절이에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뭐 하는 거? 함께 계시는 거. 왜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랑의 관계로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 함께 할 때 사랑을 나누고 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뭔지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뭘 만들어 놨어요? 네, 네. 천국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 되려고. 우리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열려있는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써놨잖아요.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예.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이제 요 앞 페이지까지만 앞 페이지에 어쨌든 거기까지만 오늘 제가 이제 오해를 풀어드리고 해야 될 그 부분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자, 좀 찾아볼게요. 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자,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뱃속에서 택정했다라고 표면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 모세를 아까 봤던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을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나를 향한 목적이 목사만 들어갔고 세계 선교하고 이게 아닌 것을 안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불러서 종으로 하지만 내가 너무도 형편없으니까 종으로 불러갖고 직접 붙들고 쓰지 않으면 세상으로 여러분보다 더 많이 나갈 것 같으니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게 없어서 이 말이에요. 특별하고 대단해서 부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예수님 보시기에 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그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자, 그걸 이제 증명하면서 여러분들 오해가 좀 풀릴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1장. 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뭐다? 괴수라. 나는 율법에 흠이 없었고 막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날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갖고 이방을 전도하려고 그 엄청난 사명을 맡겨갖고 그거 하려고 나를 특별히 부르고 막 특별한 사람으로 막 특별한 능력 주고 막 대단한 난 줄 알았더니 아니요. 예수님 만나갖고 가고 나 대단한 줄 알고 갔더니 겨우 뭔지를 깨달아요. 와, 나는 폭행자고 비방자고 죄인 괴수 중에 괴수고 내 주제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표현한 거 굉장히 많아요. 예.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려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네. 이방의 사도로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금욕적으로 살고 자기가 돈 벌어 살고 막 어려운 사람 돕고 막 다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영광을 누리지 않고 막 했는데 그 목적을 봤더니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다 일해놓고 내가 뭐가 될까 봐. 내가 실격자.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제대로 평가받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끄는 대단한 사람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닮아나가느냐는 거예요. 온유한, 그래서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뭐 했더라? 없더라. 왜? 40대에 젊었을 때는 그냥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엄청나게 다혈질이었었는데 포인트가 어딘지를 보세요. 내가 대단한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것을 뭐 실적을 이뤄와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있을 때예요. 야, 너를 봤더니 너 나를 닮았구나. 어쩔 줄 몰라. 이거 포인트예요. 이거 포인트예요. 이 실체를 아셔야 돼요. 자, 로마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9절. 자, 오해를 푸세요. 15장 9절.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 사도와 칭함받기로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 자, 선교를 제가 선거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막 하고 있어요. 북한 선교를 하고 무슨 중국 선교를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선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누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막 목숨 바치고 뭘 헌신하고 못 먹을 걸 굶어가면서 주를 위해서 뭘 막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남보다 더 뭔가를 했어요. 실제로 더 많이 매도 맞고 고생도 많이 찌질이 했지만 그거는 그게 아니라 뭐다? 은혜다. 그냥 나와 함께 하신 그분만이면 된 거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염소가 그래서 염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갈리죠. 심판 때 가면 내 뭐 했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다 이게 조심하라니까요. 내 주제가 뭘 이 주의 일을 해요. 내가 지금 내 뱃속으로 난 자식 하나도 제대로 양육을 못 하잖아요. 예? 안 되잖아요. 내 마음 하나 컨트롤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집안 팽개치고 못 팽개치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속는 일이냐고요. 여러분 귀신을 쫓으면 쫓을수록요 악해집니다. 사역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뭐 우물 파러 돌아다니고 막 선교 감당하고 막 하는 사람일수록 온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들 안 합니까? 이런다니까요. 간증 다니면서 여러분 이 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뭐 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지금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 다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막 이상한 사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직장 다녀요? 다 목사 되지. 여러분 다 신학하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속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 이렇게 실적에 이만큼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가. 내가 형편없다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내가 그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구원시키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내가 더 악한 사람이다. 이걸 보는 거라니까요. 내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그거지. 그 해갖고 너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 오해를 좀 푸셔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이들이요.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애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요. 자기 생각을.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뭘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에 예수님이 곧 뭐죠? 하나님의 의고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뭔가 열심히는 해요. 주를 위해 사명 감당한다고 막 목숨 버리고 뭘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목숨을 부살라내어지고 산을 옮기려 말하면 믿음이 있고 뭐 엄청나게 신령한 것을 알아도 뭐가 없으면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인격이 없어.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의 모습에 닮아가면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 지금 그 뜻이라는 거죠. 근데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심이 예수님이 원하는 열심이 무슨 열심이에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누구만?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사랑하되 어떻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제 조용필은 떠났잖아요. 인권사님이죠. 조용필은 떠났고 이제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이게요 시시때때 순간순간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여러분 자식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으로 해요. 예수님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요. 이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세요. 이 부분이에요. 진짜 항상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게 안 되도록 하는 게 미혹이란 말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쭉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 것이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 나와 있죠. 집사의 직분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조직이 중요해요. 지금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라 그래요? 교회는 뭐라 그래요?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러죠. 이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멋대로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가정이 예수님으로 그 안에서부터 그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이거 부딪히고 막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뭐 하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 내가 깨져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대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알아서 짝지어갖고 똑같은 사람끼리가 아니라 아주 극과 극인 사람끼리 만나고 막 이렇게. 예, 아시죠? 정 집사님 왜 진지하게 웃으세요? 뭐 속사정은 모르겠고. 이게 가정의 교회가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써놨겠어요? 아니, 감독되고 목사의 어떤 직분을 맡는 거 중요하잖아요.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이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해놓고 그거는 뭐 맡기고 막 뭐 하라고요? 빨간 가방 들고 자꾸 교회에 나가고 뭘 하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전체적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왜 이런 각도를 가지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자, 출애굽기 32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이건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확인해서 갈게요. 자,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그들이 헌신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금반지 바치고 뭐 다 바치고 했어요. 이게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송아지 만들고 거기다 이름 줬죠. 무슨 이름이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날 뭐 하자 그랬어요? 번제도 치고 화목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절의를 지키자고 막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집 하나 드리고 뭐 죽을 똥 살 똥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뜻이 뭐고 의도가 뭐고 나를 향한 이걸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거 사명 감당하시고 뭐도 하고 뭐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좀 보자니까요. 해놓고 무슨 뭐 부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중심을 다해서 누구를 향해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거라니까요. 열심히 즐기고 막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하라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막 금반지 뺐다니까요, 여러분. 폐물, 결혼 반지 막 이거 다 빼갖고 막 바치고 막 했는데 어떤 의도로 하냐는 거예요. 헌금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거 하든. 물질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이 세상 뭐 엉뚱한 게 하여튼 뭐 그건 나중 그 얘기를 할 일이 아니고. 자,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1장.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뭐 되는 거다? 얘야, 그냥 온전한 내 자식만 되면 돼, 이 말이에요. 나 닮은 자식인데 그거 한 가지만 요구해요. 다른 거 요구했으면 우리는 거기 안 돼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 한 가지 이루기도 힘들잖아요. 1장 10절 제가 현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제물이 였고요 죽을 지경이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바치는 살찐 춘향에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잡아서 바치는 제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 제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너희가 내게 살라 바치는 향불도 내 코에는 악취일 뿐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와 안식일이나 특정한 날에 모이는 금식 기도회가 아무리 경건한 모임인 채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 사기 행각이 아니냐. 나는 그런 것들과 더 이상 상관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미워한다. 나는 그것들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금식 기도하고 뭐하고 제사 바치고 뭐하고 하는데 결론은 우리가 뭐가 안 돼요. 바뀌질 않아.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러라고 한 거거든. 제사 지내고 막 하게 말씀을 듣고 막 예배하는 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예수님 뜻이 이거구나. 내가 이랬었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일에 다 아까 그 출애굽기 30 예수님의 의도는 그건데 자꾸 복 달라고 해서 하고 다른 목적으로 뭐 제사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강팍하게 뒤에 나와 읽어보면 고아도 돌보지 않고 뭐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여전히 저울을 속이고 막 자기 배불리려고 그러고 막 남의 돈을 찾고 이런 거예요. 전혀 누구 닮지 않은 거.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그걸 위해서 가라고 지금 그래서 동행하는 건데 사실은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앞에서 별 다 할 건 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금식기도 하지 마. 금요기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찌됐든 팩트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보세요. 예레미야 7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7장.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전으로 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서서 다음과 같이 외치라. 너희 유다 사람들아, 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 경배를 드리려고 이 문에서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들어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빠지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걸 자꾸 사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란 말이에요. 방법과 뜻을 왜 하라 그랬는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수님이 목적되도록 가야줘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고 자꾸 그렇게 가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고 범죄인 걸 알으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 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뭔가 헌신하고 물질을 바치면 바칠수록 그게 오히려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 온 세상의 주이신 알라, 너희는 이제 너희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거주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은지 이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전이 있어도 안전한 게 아니라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여야 되죠. 예, 자,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사신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사시는데 누가 이 땅을 감히 더럽힐 수 있겠느냐. 믿음이 대단하죠. 예, 아무리 너희가 맹세하며 장담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는는 전혀 믿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는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변화된 생활을 한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준 이 땅에서 너희가 언제까지나 평안하게 거주할 것이며 너희는 서로 정직하게 살아라. 집 없이 떠노는 빈민이나 가부나 고아나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떼돈을 벌지 말아라. 죄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여 범죄는 너희 땅에서 즉각 중단하여라. 탐욕과 쾌락을 위하여 이방인의 신들을 쫓아다니는 생활도 이제는 깨끗이 청산하여라. 바로 거기서 온갖 죄악이 나오고 결국은 너희도 그 죄에 걸려 멸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너희의 일상들을 되돌아보아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의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는 아주 더러운 생활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이제는 나의 성전에 들어와서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게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에서 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너희가 보기에는 나의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같이 보이느냐? 그렇다면 나도 이제 너희를 강도들의 무리로 여기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오셔갖고 두 번이나 성전 상을 엎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뭐 선교한다 그러고 뭐 헌금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교회 벗어나면 전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전혀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마라. 나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뭐가 바뀌는 게 중요해요? 네가 헌금을 가져와서 재물을 바치려고 하다가도 뭐가 생각나면 형제와 뭔가 거꾸로 온 게 생각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돈 바치는 게 더 중요해요. 더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 속았기 때문에. 자, 40세의 모세.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이건 예수님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몇 세 때의 모세라고요? 80세 때요? 40세 때요? 지금 이거 읽어드린 거 40세 때 모세예요. 모세는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드릴 지도자로 자기가 계속 그거 훈련받았어요.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더 많이 무술을 익혔고 말도 잘했어요. 아주 언변도 뛰어났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뭘 하려고 그러다 뭐가 되죠? 믿음이 대단한데도 썼어요, 안 썼어요?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열정 있는 모세를 양치기 하죠. 처가살이 만들죠. 완전히 바보 만들어갖고 뭐도 못하게 만들어요?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개념과 세상의 개념은 이렇게 틀리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뭐가 됐다고요?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더라. 그래서 막 우상하고 막 그랬더니 예수님 막 죽인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생명능력에서 빼시고 이게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들을 용서하겠더니 예수님이 누구를 기뻐했을까요? 이야, 네가 나를 닮았구나. 이랬었거든요. 뭔지를 아세요? 그 의미가? 예?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물론 죽긴 죽었죠. 뭐 그거는 대가를 치렀지만 예수님은 나 닮은 걸 원하신다니까요. 다 내가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주의 일할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 요거 뒤에 이제 결론을 낼게요. 다음 시간에도 하고.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볼게요. 오늘의 결론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며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걸 원해요. 근데 예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에요? 목숨 버리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살라 주는 게 아니에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그분의 성품을 닮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의 자식이 돼요? 예수님의 온전한 자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40세 모세에도 아직 그게 없었다니까요. 거룩한 열심이 다 있었지만 40세의 모세에 예수님 그게 없는 걸 알고 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했어요? 지팡이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아론이 했어요? 말 못하니까 누구 붙여요? 아론 붙여요. 다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구하는 거 뭐 있어요? 모세가 한 것도 없어요. 나중에 좀 지났더니 100부장, 1000부장 붙여갖고 모세가 할 일을 또 줄여주네. 예. 근데 모세를 대단하다고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산에 뿌리도 뽑고 뭘 밤잠을 안 자고 헌신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뭘 했다고요? 전혀 예수님 동행 안 한 거예요. 엉뚱한 길로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그렇게 미혹을 받아 속아서 가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뭘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십시다. 교회 나오십시다. 뭘 하십시다.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 곧 예수님의 때가 올 텐데 너희는 마음을 예수님께 둬야지 시집가고 시집갈 사람 그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세상의 마음도 가지고 그 얘기 누구에게? 예수 그러면서 바로 나온 게 뭐냐 하면 맷돌을 갈다가 뭐 하다? 들림받고 밭 갈다가 들림받고 잠자다가 교회에 나가서 빨간 가방 들고 전도하다 들림받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맷돌을 갈면서도 누구? 예수님. 밭을 갈면서도 예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라 그래요? 자꾸 예수님 여기 엉뚱한 데 마음 두게요. 충성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저기 하시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집 팔아갖고 어디 바치래요? 못 가져가니까 어디요? 교회 바치래요.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다가도 들림 받아요. 내가 뭐 하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고 예수님과 붙어있는 관계가 교회예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여기 와 있어도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나 도무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이다. 왜 엉뚱한 짓 했느냐 이 말이죠. 귀신 쫓아 나가던데요. 그거 기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그거 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알려줬지요. 예수님이 언제 알았다 그래 봐요. 예, 언제 올게. 그리고 너 그러다 뒤돌아보면 멸망당해. 알려줬다고 해보자. 예,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고 혹시 쳐봐요. 그 거짓말이지만
그랬는데도 뒤돌아봐요, 안 봐요? 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천하 없는 사람도 롯은 또 오해할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의 가정의 목사의 뭐였어요? 사모였어요, 사모. 사모했는데도 알려줬는데도 지금 막 멸망하고 있는데도 뭐 하더라? 뒤돌아 보더라. 여러분,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왜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온전함으로 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 되는, 내가 대통령이 안 돼도 되고 청소부를 해도 관계없어.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온전한 자식만 되면 돼. 세상으로 유명한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거지로 살아도 관계없어요. 뭐만 되면 돼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닮은 자만 되기만 원하면 돼요. 근데 자꾸 세계적인 인물이 돼야 됩니다. 머리가 돼야 됩니다.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다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려면요, 예수님 놓쳐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 이용해야만 돼요. 끝없이 주세요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